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주에 지금까지 이제 흔히 팔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것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8가지 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8가지 복이 몇 개다? 한 가지 복에 대한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한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 또는 천국 백성의 8가지 삶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바꿔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에는 항상 2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이미 임한 천국, 현재적인 측면과 앞으로 온전히 임하게 될 천국, 미래적인 측면이 항상 2개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뒷면이 항상 같이 있어야 이게 10,000원짜리가 돈의 가치를 하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항상 같이 있어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이지 어느 한쪽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 8가지 삶에 대한 말씀,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한 이 말씀 안에 이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조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잘 나타난다고 그랬죠? 시제를 통해서. 시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8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현재 천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로. 미래의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이 미래적인 것들을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의 2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2 측면을 항상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천국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 측면을 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만 나옵니다.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들 말씀이에요.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은 다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냐면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20장 이후부터는 이 천국의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측면을 함께 항상 잘 기억할 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0장 이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3장과 20장 이후에서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천국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느냐 나쁜 환경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객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하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 표현도 우리가 자꾸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왜?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최근에 산상수훈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거기에 적어두었더라고요. 조금 다르겠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방식과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자, 한국인의 관점에서 산상수훈은 주로 교회 내에서 팔복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읽혀진다. 특히 건강과 부의 복음 이해는, 즉 복음을 건강과 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건강과 부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대형적인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왜곡된 강조점을 가진 채로 읽힌다, 이해된다. 즉 팔복에 기반을 둔 8개의 복이 어떻게 읽혀져요? 물질주의적으로 읽힌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란 거예요. 외국인의 지적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동의가 좀 가시나요? 크게 몇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물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런 이해를 통해서 복의 개념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픈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복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제대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그것은 성경이 이해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들과 전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교회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목사님들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무개 권사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거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거고 잘 살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목사도 써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사실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복 개념을 바르게 갖는다면 부자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왜 행복해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왜 행복해요?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픈 자도 건강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아픈 자도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자도 복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천국 백성은 우리는 언제 애통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애통하게 되죠? 언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게 되죠? 사업이 망했을 때인가요? 물론 그렇죠. 사업이 망했을 때도 정말 애통하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렇죠? 그때도 애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애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애통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애통해야 하는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함께 애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내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명백히 죄를 범해놓고서도 애통함이 없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어제와 오늘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를 범해놓고서도 변명하기에 바쁜 목사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한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들을 여러 명이나 범해놓고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흠이 없는 목사는 밥맛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귀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흠이 있는 남편과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완벽한 남편과 살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이 있는 남편이 좋아요? 완벽한 남편이 좋아요? 흠이 있는 남편이 좋아야 돼요. 왜? 완벽한 남편은 밥맛이잖아요. 자기가 완벽하니까.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목사가 완벽하면 밥맛이에요. 흠이 있어야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생각하면서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한 설교 내용이에요. 그대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그 말을 또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논문 표절을 해놓고 학위를 위조해놓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애통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목사를 감싸고 따르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양쪽 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죄악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어떤 명백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아마 첫 번째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도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사실 구약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적 배경에서 애통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의인은 세 가지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거든요. 근데 둘째, 이 의인은 이게 중요해요. 항상 악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악인에게 당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셋째가 뭐겠어요? 이 의인은 애통하는 자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사실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서는 항상 악인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34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34편을 좀 같이 펴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1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란 표현이 나오죠. 이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통회할까요? 애통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들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여기 말하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물론 삶의 환경들에서 오는 고난도 포함을 하지만 악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적 개념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뭐예요? 항상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셋째는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다. 이 시편 34편이 바로 이런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를 잘 이해하려면 이 시편 34편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악인을 핍박하겠어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겠어요? 누가 누굴 핍박해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살아가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세상, 편한 세상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잘 되는 거냐면 악인이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흥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로는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의인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악인은 의인을 절대 이길 수 없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 누구의 뼈예요? 의인의 뼈. 악인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의 뼈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뼈는 악인이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 수 있어요.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의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진리, 악인이 의인의 뼈를 단 하나도 꺾을 수 없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누가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줬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시편 34편 20절의 이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두 사람의 뼈를 꺾습니다. 그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것을 시편 말씀의 성취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이요?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 34편 20절의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지만,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의인으로, 악인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애통하는 자이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는 그 의인, 참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악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한 걸까요? 사탄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고난받는 의인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애통하는 자의 모범이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평생을 애통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였잖아요. 사탄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의인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는 언제나 의인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은 마음이 상한 자로 살아갑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인이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을 똑같이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요,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슬퍼하면서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질질 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지, 그가 그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의 삶에 절망하거나 그의 삶에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기쁨이 없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자입니다. 34편 1절로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애통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1인칭 단수, 내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수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체험을,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는 자기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울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애통하지만 그의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쁨, 그 충만함을, 이 충만한 기쁨을 자기 혼자서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쁨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로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로 산다 하더라도 악인이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애통하는 자의 것이지 핍박하는 자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어둡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항상 웃고 다닐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삶이 항상 기쁨으로만, 웃음으로만 가득 찰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에 떨어본 적이 있잖아요. 내일의 삶이, 미래의 삶이 불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낙심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우리가 너무 완벽한 척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패배자로 살다가 저 하늘에 가서 승리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에 불안이 가득해도 천국 백성은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뼈 하나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항상 당하는 자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해 놓고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의식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의인으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고난받는 의인으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